17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보존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절까지 지난주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관계함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시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반응으로 믿음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관계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세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과 악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라는 보존의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계속 드려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12제자들이 다 믿음으로 잘 반응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응하는 그들에게는 제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여전히 불신 안에 머무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건 미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7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유다 멸망의 자식, 이것은 성경의 예언으로 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든다라는 뜻은 배신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욕한다라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 머물기 시작하고 주님과 즐거운 교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이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예정됐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신에 대해서 예비된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존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것도 기도하고 말하는 거는 내 기쁨이 저들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기쁨이란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쾌락은 헤도네라고 하고 기쁨을 여기서는 카라라고 하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헤도네는 일시적인 향락인데 카라는 지속적인 기쁨이고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 안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빼앗겨지지 않는 그 영혼의 태도, 마음을 얻은 것은 어마어마한 보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전하는 것은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14장에는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고 15장에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고 17장의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이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으로 사는 것에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박해가 있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도하지 않는 삶에 고난이 있고 파선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믿음의 끝에 엄청난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에 대해서 때마다 시마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던 것처럼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호레이쇼 스페포드의 시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시를 쓴 게 아니라 가족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섬기고 무디의 동역자로 일을 했는데 화재로 사업이 망가지고 여행을 떠난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죽고 그것 가운데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 하나님하고 불렀을 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걸 듣고 음악 목사님이 곡을 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죠. 그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죠? 믿음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잘 지키길 축복합니다. 주신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앳빌골,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제목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기뻐하십시오. 싸움이 치열할수록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근심스러운 일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날 거지만 결코 근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큰 기쁨으로 너희에게 삶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는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십자가 부활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을, 그 능력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생겼겠어요. 우와,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경험하고, 이분이 누구라는 걸 경험하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믿음 안에 연합되었다는 걸 경험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 논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도 있어요. 유혹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크고 중요하게 보여요. 어거스틴의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별로 기쁜 게 아닌데, 세상 사람이 슬퍼하는 것, 그거 별로 슬픈 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 슬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시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삶의 기쁨과 평안을 계획하셨다 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계속 실천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로 격려하잖아요. 그냥 보이시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 격려해요. 또 기도해요. 기쁨이 생길 거라 기도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내 삶을 향해서 여러분은 이러한 말에 격려와 소망을 말해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요, 내 말이 나중에 나한테 축복해주고요, 내 말이 나중에 저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과 믿음으로 소망으로 지체들을 격려하며 세우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유명한 책은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한 2시간 정도면 다 읽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죠? 애벌레가 행복을 찾아가요.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 변했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됐어요. 나비는 누구에게 희망의 존재가 됩니까? 꽃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할 우리의 약속의 마지막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생명 소망의 근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받는 기쁨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뒤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모를 때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끌어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신비한 이해함도 생깁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말씀이 오니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주님의 세계 안으로 믿는 자들, 제자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보는 것처럼 봅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면은 세상은 제자들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제자들 향해서 세상의 투쟁에서 악에 지거나 물러나거나 포섭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세상과 악에서부터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또 한 말씀이시고요, 또 자신이 하는 말은 아버지가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을 주어서 알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혐오합니다. 때로는 무시합니다. 네, 무관심합니다. 왜요? 세상과 결이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시즌에 일본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1800년대 중반에도 조선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논법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이야기의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그러면 우리를 주님 보호해 주시고 데려가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시요. 주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데리고 가서 피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이겨내는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남아서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또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배가 떠 있때 바닷물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에 근거해서, 또 악은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구축 세력이 있어요. 네. 자,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만만한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버지께 속한 게 있고 세상에 속한 게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믿는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사랑을 믿고 믿음 안에, 소망 안에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종류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육신의 정욕.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전체가 맨 처음 겪었던 영적인 전투, 마귀와의 전투. 거긴 패배했어요. 사탄이 어떻게 인류를 꿰었냐면은 육신의 정욕으로, 뭡니까?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 뭡니까?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하고. 자, 마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정욕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끊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박해로 시작하고 때로는 유혹으로 합니다. 박해 있을 때 믿음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뿌리 내리기 너무 힘들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다 안 되면은 유혹합니다. 화려한 걸 보여줍니다. 대단히 뭐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유명세도 주고 많은 재산과 명예도 주려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논법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품고 믿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희들 믿음에 사는 삶이 되라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보고 주님께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안 바라보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바다에 빠집니다. 그 베드로도 잘 걷다가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부를 때 또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자,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앞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채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큰 제상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를 따라 하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 우리 인생에 계절이 있잖아요. 이럴 때 저럴 때 그때마다 때를 따라 그때에 맞게 돕는 은혜를 늘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각 계절 안에 주님이 그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노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내가 우리 양들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한 아버지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까지 보호하세요? 목숨을 주기까지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랑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겠다 약속해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누구든지 한 명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 향한 마지막 기도가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자, 읽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헷갈리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진리신 인격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죠. 자, 성령의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진리의 성령님. 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말씀을 전합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그릇으로 담기 시작하면 우린 거룩한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설명에 조금 두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빨리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아버지를 또한 증언하십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시다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오는데 때로는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어도 성령님은 그들 속에 계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믿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믿고 나니 뒤돌아보니까 오래전부터 내 삶 안에 있었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얼마나 놀라운 걸 발견하고 기쁨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랬군요. 하나님 몰랐었어요. 그거를. 내 태어날 때부터 엄마 태안에서부터 삶의 전체적 삶의 정황 안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셨군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와 아버지를 보고도 듣고도 미워하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도 미워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불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게 되고, 이게 참 그렇죠. 근데 주님이 오래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부름받은 인생들이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의에 가리워서, 세상에 의해 가리워서 둔하게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가 둔하고 눈이 둔하고 감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는 메시아가 왔을 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불신에 대한 모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네. 우리가 때로 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체험할 때 주체 사상을 믿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혜성 전도사라고 탈북을 했는데, 이 자매가 지금 1907이라는 이름의 탈북 공동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화소에 붙잡혀 왔어요. 탈북을 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한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자기 뒤에 또 붙잡혀온 사람인데 들어오자마자 막 무릎을 꿇고 우리가 보니까 기도해요. 뭐 하냐 그랬더니 기도한다 그러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 물어봤더니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 교화소에서 나오게 해줄 줄 알고 나도 구원 좀 받자 그랬더니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란 거죠. 그래서 같이 자기도 교화소에서 탈출함을 받으려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은 그분은 어떻게 연락하냐?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이분은 그 안에서 순교를 해요. 이 전도사가 그 증인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을 이 교화소에서 신문을 봤는데 다 봤다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 귀로 들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더란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었고 자기는 나오게 됐대요. 너는 생활형 탈북이었대. 이 사람들은 사상의 문제가 있지만 너는 생활형 탈북이기 때문에 너는 나가라 그래서, 그제서야 자기 삶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준 전화번호를 갖고 중국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어디였냐? 통독하는, 성경 통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해서 여기 와서 신앙을 갖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주님을 보아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안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를 알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장 40절 1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묻죠. 누가 묻습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앞에 두고도 빌라도는 정치적이고 이익 때문에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도 내 이익이냐 아니냐 여전히 따지고 있는 그 모습. 어떤 목사가 필리핀에 선교 와서 영어로 설교해 달라 그러니까 이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할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원함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는 자기 모습에 회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래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아닐까 자꾸 생각을 하고 진리를 앞에 두고도 그 진리가 앞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 말하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그대로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은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요한 서신에 보면 요한 3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3절의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린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것을 또 기대하고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각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이요. 할렐루야. 19절 말씀도 또 그들을 위하여 19절이요. 할렐루야. 네,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겠어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해서 끝나지 않고 보호할 진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와 믿음 안에 보호해 달라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보호가 나타날 거라고.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것이 어떤 방식이에요? 이렇게 피해 다니고 안전망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보냄받는 거예요. 선교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호함 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도 안 된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선 절대 졸면 안 돼요. 자다가도 딱 깨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기도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기야조라고 해서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성전 봉헌 제물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내가 나를 제물로 드렸사오니 이런 뜻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 제물로 드렸사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렸사오니 이 이유는 그들로 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거룩함으로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요 그분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줘서 얘기했던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래 했냐 안 했냐, 내가 종교적이냐 아니냐, 내가 훌륭하냐 아니냐 이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봉헌제물로 올려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진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호함을 받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부름을 받습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 지셨다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엄청난 큰 은총입니다.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그 순간에 복음의 진리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믿는 자로 서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 안에 살아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성적인 판단, 양심의 자유를 못 얻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종교적인 열정은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한 번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사도 베드로가 왔는데 유대인들 눈치를 싹 보면서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확 자리를 이렇게 막 눈치도 보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막 야단을 쳐, 선배를 막 야단쳐요. 아니, 선배라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해야지. 할례와 무할례, 그게 지금 율법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인간 공로에 매달리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복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야단쳐요. 왜 복음의 진리와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들을 뭘 율법을 더 해야 될 것처럼 만듭니까? 라고 야단을 막 쳐요. 구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5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 게바 곧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보십시다.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복음의 메시지, 성경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 그래서 I can't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나니 I must, 내가 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것을 알 때 목사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진짜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보십시다. 정말 거룩한 제자가 살 수 있을까요?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I can't, 나는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니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영원한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룩하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I must,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도 없을까요?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약은 거룩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약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같은 분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보호함을 받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알지 못한 기쁨과 평안함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유함으로, 그분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며 이성과 양심의 자유함,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과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관계 안에 귀한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마다 모를 때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혹 마음 안에 힘듦과 눈물이 있고 어두운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악에서 세상 논리로 살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내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기도한 그대로 우리 삶 안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 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라 하신 대로 기쁨 충만함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 악에 치우치지 않고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살아내는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존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